에베네셀 선교교회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본당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 뿐만 아니라 또 가정에서 생방송으로 또 함께 예배 드리는 여러분 모두들, 참 무더위 날씨가 계속 되지만 건강하고 또 평안하게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함께 예배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또 우리 모두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한 목사님 또 사모님 건강하게 지내셨습니까? 몇 달 동안 뵙지 못했는데 수요 예배가 또 이제 수요 예배를 드리게 되는지 또 이렇게 전화도 주시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끊임없이 관심 가지시고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 우리가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7절의 말씀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기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또한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참 인간의 힘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환난과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에 그 힘을 의지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어려움뿐만 아니라 사역에 많은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을 끊임없이 잘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을 고백해 주면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또한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이제 버림바 되지 아니하고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함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졌고 또한 예수의 생명이 자신의 몸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의 몸을 통해서 나타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직분과 복음의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했다고 고백을 하면서 특별히 여기 말씀 보면 알게 하려 함이라. 그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꼭 알아야 될 것이 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는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그런 말씀이죠. 알게 한다. 무엇을 알게 한다? 전에 전했던 복음을 다시 알게 한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복음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알게 한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도 보면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것도 좀 알아야 된다. 그러면서 앞부분에 말씀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그래서 사람의 몸을 질그릇으로 여기서 비유를 하면서
질그릇은 볼품도 없고 깨지기도 쉽고 연약하고, 그런데 그 안에, 질그릇 안에 이 보배를 우리에게 주셨다. 이 보배는 한마디로 예수님을 가리키죠. 그러면 예수님의 구체적인 것이 뭐겠습니까? 그게 바로 복음이죠. 복음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이것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함받는 그 능력이 주님의 보혈에 있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그 능력, 보혈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우리 마음에 모셔드리게 될 때에 바로 그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 그 능력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을 보게 되고, 또 복음 전하는 일뿐만 아니라 살면서 겪는 많은 일들,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참 고통스러운 일들, 환난과 핍박과 시련과 많은 염려와 근심, 불안, 이런 것들을 성령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그 모든 환난을 잘 극복하게 하시고, 그 주님께서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눈에 보이는 환난, 풍파 이런 거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 이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래서 보혈의 능력과 또한 부활의 능력,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육신을 자랑할 것 하나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또 하나님의 귀한 일에 쓰임을 받았어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늘 깨달아야 되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이 능력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지만 430년 동안 애굽 땅에서 고통을 겪었어요.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주셔서 바로에게 내 백성을 해방시키라 그랬지만, 바로가 세계 제1의 강대국의 왕인 동시에 고집이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무릎을 꿇고 그리고 그 백성들을 해방시킬 수 있었는가? 그것은 모세가 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앞에는, 하나님 앞에는 바로도 아무리 권세가 있고 자기 고집이 있어도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고,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출애굽은 했지만 홍해 바다에 문제가 있었잖아요. 사면이 어떻게 도망갈 길이 없어요.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물로 나누시고
물벽을 말이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딱 세워주셔서 그 백성들이 육지처럼 바다를 무사히 건널 수 있게 해 주신 거. 모세 지팡이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지. 모세의 뒤를 위해서 여호수아가 이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를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지 여호수아가 아닙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한 일도 물론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전쟁을 했지만은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가나안 땅도 정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부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우리의 이 몸을 볼 때에 항상 두 가지가 생각나죠. 하나는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한계가.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인간은 너무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게 별로 없어요. 전부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유지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 주시고,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할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이도 바로 하나님 능력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능력을 우리가,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늘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부족합니다. 저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권능의 손길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7절만 보겠어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한다. 8절에 그렇죠. 우리가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 그게 사방으로 우리를 포위했다는 거죠. 이건 사도 바울에게 무엇을 말하느냐? 극심한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너무 어려운 그런 환경, 상황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자신의 힘으로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들이 우리를 다 둘러싼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감싸 주시기 때문에 쌓이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를 포위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헛수고라고 하는 거죠. 사면초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방으로 적들에게 둘러싸여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세력이 우리를 포위해서 꼼짝 못하게 할 때가 많습니다. 질병의 세력들이, 물질의 또한 죄악의 세력들이 우리를 겹겹이 에워싸서 이 상황을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을 때가 많은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함께 하셔서 그 모든 과정을 능히 극복하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참 그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더 큰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주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제가 교회에 오면서 제 집사람하고 얘기를 좀 했어요. 무슨 얘기를 했느냐? 개인적으로 볼 때에 저는 불신자 가정에서 태어나서 예수 믿는 과정 속에서 겪은 그런 핍박, 그리고
79년 1월부터 개척을 해서 쭉 목회를 해 오면서 또 건축을 하고 미국에 와가지고 또 목회를 하면서 건축을 하고 그러면서 하여튼 여러 교회를 이렇게 42년을 이렇게 쭉 지나게 되었는데 한 번도 이렇게 쉬운 적이 없었어요. 목회를 하면서 참 힘들고 어려운 일, 뭐 경제적인 것은 뭐 둘째치고 육신의 질고도 있었지요. 목회 장애들이 숱하게 많았지요. 그러면서 제가 한 얘기가 어떻게 그렇게 이겨낼 수 있었는가? 이거는 내가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겨낼 수 있는 힘도 주셨고 하나님께서 때로는 피할 길도 주시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감싸 주시기도 하셨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기도 하셨고 어떤 때는 이 뒤통수를 맞아서 말이죠. 이 야전사고로 뒤통수를 맞아서 그냥 즉사할 뻔했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참 순간적으로 하나님 막아주시고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이렇게 지내왔고 그래서 이렇게 참 주님을 교회를 또 성도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신 거 참 감사하다 그러면서 운전하면서 같이 왔어요. 여기까지도 지금까지도 능력의 손길로 함께해 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남은 인생도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염려도 많고 조바심도 그렇게 많았어요. 그런데 그런 염려, 조바심, 낙심 이런 것은 이제 제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없어요 아직. 그래서 아무리 힘들어도 또 엎드려서 기도하면 또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를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살자. 말씀에 순종하며 살자. 겸손하게 섬기며 살자.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열왕기하 6장 14절 이하에 보면 엘리사 선지자가 사역하던 그 시대에 아람 나라가 호시탐탐 이스라엘을 이제 침범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이스라엘 군대가 딱 가서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아람 왕이 놀랐어요. 어쩐 일이냐? 어떻게 해서 누가 밀고를 해서 이렇게 할 수 있었느냐? 그랬더니 신하들이 아람 왕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왕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까지도 잘 아는 사람이라 왕이 무슨 말을 하면 그걸 알고 이스라엘 왕에게 다 얘기를 해서 이렇게 막기 때문에 지금 다른 것보다 엘리사를 죽여야 됩니다. 그래서 군대를 보내서 도단성, 그가 도단성에서 살았는데 도단성을 그냥 겹겹이 말이죠 에워싼 거예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의 사환이 밖에 나가서 보니까 아람 군대가 말이죠 이 성을 꽉 에워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하는 말이 큰일 났네. 네 주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큰일 났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그를 위해서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 주세요.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육신의 눈을 가지고 보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영적인 눈으로 보게 하셨는데 보니까 그들이 도단성을 둘러쌌어도 그 안에 불말과 불병거가 딱 그 군대를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군대를 동원해서 에워싼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딱 에워쌌기 때문에 안전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 육신의 눈을 가지고 보면 우리는 참 낙심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경우에 얼마나 힘듭니까? 교회들도 힘들고 가정과 직장과 사업 모든 면에 있어서 다 어려운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영적인 눈이 뜨여지게 되면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시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큰일 났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일거수일투족 모든 삶의 전체를 하나님 주관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해결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눈으로 지금 처한 우리의 불안한 환경과 조건만 보지 말고 영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오늘도 약속하신 것처럼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을 인도해 주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사방이 막혔어도 하늘 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사역할 때에 아합이 왕이었고 얼마나 우상 숭배하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딱 닫아버리셨어요. 하늘문을 닫으셨다는 것은 그 나라에 비가 오지 않아서 농업도 할 수 없고 목축업도 할 수 없고 사람들이 이 마실 물도 귀한 그런 상황 속에 이게 3년 반이 계속된 거예요. 3년 계속되는.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하늘 문을 열어주세요. 비를 내려주세요.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살려주세요. 자기 머리를 말이죠 무릎 사이에다 넣고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셨다 그랬어요. 가뭄이 끝났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영적인 가뭄이 없기를 바랍니다. 육신적인 물질적인 가뭄이 없기를 바랍니다. 늘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삶의 길도 인도해 주시며 특별히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시련만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신실하시다는 거죠. 미쁘다는 것은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치 못할 어려움은 주시지 않고 또한 정말 감당하기 어려울 때는 피할 길을 내서
능히 그 과정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유혹이나 시련은 찾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유혹이나 시련에 한계를 두신 거예요. 우리가 감당치 못할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그때 사람들은 내가 감당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이 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포기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제한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내 생각대로 내가 어려우니까 하나님도 이제 어쩔 수 없다, 그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을 로마서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그는 알고 믿었어요. 없는 것은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았어요. 나는 없어도 내가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참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들 보면요, 참 어려움이 많았어요. 유혹도 많았고 시련도 많았어요. 특별히 요셉 같은 사람은 유혹도 있었고 시련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혹과 시련을 하나님만 바라보고 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겨내다 보니까 나중에 하나님께서 믿음도 강하게 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주셨어요. 인생을 새롭게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을 위해서도 귀하게 쓰임받게 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신앙적인 위기도 생명의 위기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그걸로 고소를 당해서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은 거기에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시고 거기에서 다시 나올 수 있도록, 그러면서 왕이 그렇게 선포를 하잖아요.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 앞에 모두가 다 엎드리라는 거예요. 그의 세 친구들도 풀무불 속에 들어가게 됐어요. 우상에게 절하지 않은 대가로 풀무불 속에 타 죽게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풀무불 가운데서도 함께 하셔서 거기에서 다시 살아나오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은 반드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어요. 저는 이 말씀을 거의 40몇 년을 그때 받은 말씀, 그걸 지금까지도 제가 모든 성경 말씀 중에 다 귀한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이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이 말씀이 제 지나온 모든 삶의 일 가운데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이건 분명히 화가 되는 것이고 내 인생의 실패인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또 내 인생의 전환기를 통해서 바꾸어 주시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는 그런 역사.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는 것은 능력의 심이 큰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감싸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원망, 불평, 낙심하지 마시고 늘 감사하면서 중요한 것 두 가지. 첫째는 믿음으로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이가 한때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평생토록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평생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 삶의 모든 것을 의탁하고 언제든지 상황에 관계없이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 여정을 아름답게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나를 통해서 나타나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는 간증과 전도가 되는 그런 삶을 살게 해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뿐만 아니라 오늘 또 생방송으로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평생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여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 우리의 참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음을 고백하며 저희들은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힘을 의지하지 않게 해주시고 저희들이 가진 것을 의지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 사역에도 아름답게 쓰임받는 믿음의 가족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